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재료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축제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서건 세상 밖에서건 하나님 안에서건 성경의 말씀 안에서건 모든 창조적인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엉뚱한 질문에서 탄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기 원하시는 태초의 완성된 모습들을 발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태초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완성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부분적인 것들의 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 인간들을 통하여 나오는 엉뚱한 질문에서 그러한 것들이 출발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선악은 이미 확고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맥락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악은 호부와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하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것도 준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이나 십계명 같은 계명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기 전에 단 1원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이 순수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지음받은 아담이 그 앞에 섰는 백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악이라는 말씀하시고 죽음이라는 말씀하셨다는 그 상황과 맥락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 사랑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얀 백지 위에 무언가를 그려나가는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창조적 활동이었을까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모든 창조적인 것은 다 말씀드렸지만 엉뚱한 질문에서 탄생했다. 말이 안 되는 의문과 호기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브는 왜 하나님께 질문을 안 했을까요? 선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소한도 그 정도 기본적인 질문을 했다면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엉뚱한 질문으로 기록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어라, 이것을 행해라 행하지 마라 하는 명령, 하나님의 지시는 인간의 질문을 유도하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속뜻은 이 명령을 듣고 이 지시를 듣고 너희들은 어떤 질문으로 이 명령을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아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아담은 어떠한 질문을 할까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 아담의 입모양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담의 입을 통하여, 이브의 입을 통하여 엉뚱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에는 아마 갓난 아기보다 더 작은 아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끼시는 관심과 사랑은 아마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으로 맞장구를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쳤다면 인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창세기는 또 그 후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우문현답이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아담은 모든 기준의 생산자,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데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도 그 매 한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기준의 처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모든 질문은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해 계속된 노력으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생산해냅니다. 물은 흘러서 매 순간 새로운 물로 대체되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내 비전으로 물을 막아놓고 이거다 하지 말자 이겁니다. 흘러가는 물 중간중간에 돌로 담으로 수로를 만들어 물줄기를 돌리거나 호수나 웅덩이를 만들 수 있으나 물이 넘치게 되면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바라 창조의 역동성입니다. 기준을 외부에 두는 사람은 기준의 생산자가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기준을 율법에 두는 사람들은 기준의 창조자가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왜 복음의 생산자가 되지 못하는가? 나는 복음의 새로운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늘 그 질문이 저에게 닥쳐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이런 방구도 없이 그대로 지켜나가는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새로운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갖지를 못해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교수들과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자들도 철학과 신학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철학과 신학을 해석만 해내고 있지 자기의 생각으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철학과 신학을 해석해내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도 머리만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편성과 객관성으로 무장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외부의 기준을 둔 사람들의 일상의 공간들은 항상 이삿짐처럼 보여요. 이삿짐이 골목길에 놓이면 초라해 보이죠. 나만의 공간에서는 멋진 살림도 타인 앞에 놓이면 초라해 보이는 법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에 대비해서 내 삶을 비교해보면 마치 길거리에 내다 놓은 이삿짐처럼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요. 보편적 기준에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 없고 죄인 아닌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함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완결성을 확보할 방법은 도저히 하나도 없는가? 이 고민이 되는 거지요. 중국의 도가 사상자인 장자는 그의 장자는 책 천도편이라는 곳을 펴보게 되면 윤편이라는 수레바퀴 깎는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나옵니다. 이 나라 제국의 15대 왕인 한국은 책을 읽고 윤편은 그 옆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데
아니, 이 윤편이 말이죠, 겁없이 황제에게 묻습니다. 황제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되 성인의 말이 쓰여져 있노라. 그러니까 윤편이 다시 그럼 그 성인들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단다. 그러면 왕께서 읽고 있는 책은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이군요. 이것이 바로 조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너의 이 말을 나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 너는 오늘 나에 의해 차명에 처할 것이다. 그러자 윤편이 저는 수레바퀴를 깎는 일만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조금 느슨하게 깎으면 헐렁헐렁해서 수레바퀴 축이 헛돌고 빡빡하게 깎으면 수레바퀴 축이 돌아가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제대로 깎는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요, 내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내 손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맞춰주는 것이,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전수가 불가능합니다. 윤편이 왜 황제에게 성인의 말씀들을 찌꺼지라고 했을까요? 이 세계에는 사건이 존재합니까? 이론이 존재합니까? 물론 사건이 존재하죠. 우리가 실제 접촉하는 것은 사건이요 복음입니다. 생전이 일어나고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은 사건의 세계이지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믿는 것은, 이론을 믿는 것은 굿뉴스 복음이 아닙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메모해 놓은 것이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또 다른 이론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론은 또 다른 사건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나와 연관이 없는 사건, 이론들은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인들의 말씀은 생산된 그 순간까지만 진리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간 성인의 말은 술 찌꺼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론의 효용성은 진리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요.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를 도울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 이유는 진짜로 술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백이 말했죠. 술 찌꺼지는 술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 찌꺼지를 먹게 되면 술을 먹고 취한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조백, 술 찌꺼지는 술로 착각하고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느냐? 진짜는 윤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느슨하게 깎아도 안 되고 빡빡하게 깎아도 안 된다. 그러면 적당하게 깎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손끝의 감각의 완성도이다 말합니다. 지식의 구조물에 빠져있는,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윤편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설 곳은 어디입니까? 사건이고 우리 발끝과 손끝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론과 지식을 쌓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무한한 정보와 기회가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 동영상을 찾고 있는 것을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에는 완벽한 경제에 이르노,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고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 이론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AI 시대 때 가상현실이요, 증강현실이요, 이 시대 검색의 사건입니다. 즉 진짜 술에 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술에 취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이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성인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을 성인과 동일시하는 착각현상. 성인이 한 말씀은 성인 한 개인의 사건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개혁을 담당하는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에 대해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개혁의 사건의 참여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왜 우리는 알면서 아는 것으로 끝나고 사건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상입니까? 일상입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상이 아니라 갈릴리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일상의 세상에서는 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보편적 이념으로 나아가는 데는 적극적이고 목숨도 돈도 걸지만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일상을 관리하는 데는 왜 그렇게 소홀하고 만만하게 보십니까? 우리로 사는 데는 열심인데 나로 사는 데는 왜 그렇게 우리는 소홀하게 살아갑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우리가 힘이 넘쳐하지만 나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할 때 그 삶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성경 공부에는, 성경 이론에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데는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건을 담당할 주체로서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나만의 힘, 참 나를 마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렸어요. 나만의 힘을 사건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말입니다. 노자는 나 자신을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긴다 말했습니다. 나를 천하와 대비시켜서 나를 천하보다 낮은 단계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요. 천하는 나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념이 지배하는 틀에 박힌 나로 천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교회가 많아진 만큼, 교인이 많아진 만큼 이 땅의 정의와 도덕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함석헌 어은, 자기로부터의 혁명하는 자들이 개별적으로 혁명이 되지 않은 채 혁명을 했기에 남이 말하는 혁명 이념에 동의만 하고 시행만 했지 혁명가가 되지 못하므로 이 땅에 이렇게 도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혁명만 했지 혁명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켰지만 그 광화문 장면에 촛불을 킨 그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국민 한 국민이 촛불이 된 사람은 없었기에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광화문의 광장을 밝힌 그 촛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다 남의 이론과 남의 이념의 촛불만 빌려다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촛불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길을,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하나님을 찾는 길을 다 놓쳐버린 더 어두워진 광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자케라는 말을 씁니다. 자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생명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쉬지 않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념은 날마다 정지해 있습니다. 운동의 하나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관념도 다 한편 자기 편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에만 서 있습니다. 대립적 상태를 동시에 포용할 수가 없기에 그런 이념과 관념이 운동이 일어나고 지나간 후에는 온 나라가 분열이 되고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만 남아있는 겁니다. 일상은 날마다 생명이기에 살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자들은 늘 중첩이 반복되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선각자, 혁명자,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내가 이념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건의 담당자가 창조를 일으키는 담당자가 되겠다. 너와 내가 서로 공통 분모를 공유하는 경계선상에 서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이념은 하나의 가치로 집중되어 있고 하나의 가치를 믿게 하고 하나의 가치만을 수행하게 합니다. 하나의 가치 속에 움직이는 개별자를 가두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부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이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발적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운동의 경계적 사항에 맡겨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비율을 따지고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관리하고 무리를 만들어냈고 성을 쌓아버립니다. 왜요? 경계를 품은 사람은 강할까요? 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유연하고 어떤 이론과 관념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을 품은 사람은 그 이념에 갇히게 되지요.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가치 기준을 자기가 생산하지 못하고 그 이념을 가치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늘 왜소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나 그 이념을 지키느냐로 자기의 가치와 지위가 결정납니다. 이것을 잘못하여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럽고 유연하나 죽은 것들은 뻣뻣하고 굳어 있습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어와서 모든 나무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한다는 것은 경계에 선다는 것입니다. 경계 중첩이 운동입니다. 너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고 내 속에 있는 너가 발견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언제 기준의 생산자로 창조자로 등장을 하는가? 내가 언제 나로 살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진정한 주체는 진정한 나는 경계를 포옹합니다. 그 하늘과 땅을 내 안에서 품고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드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누군가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상황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교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을 듣다가 내가 말하는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읽기만 하다가 내가 걸어나가야 할 길, 내가 쓰는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놓은 것이죠. 언젠가는 나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그 가르침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정해진 것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을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것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한번 그 기준을 새롭게 창조하고 정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배우세요. 지금 자신을, 참된 자기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창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 표현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것을 따라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만 할 것입니까? 배우는 것은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표현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움과 습득은 한쪽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도 말이죠. 배울 때는 표현의 동력이 있어야 하고, 읽을 때는 쓰는 동력이 있어야 하고, 들을 때는 말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고, 말할 때는 듣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활동의 영역은 읽기와 쓰기 사이에 있어야 하고,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 있을 때 눈빛의 생명력이 빛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전체를 배우는 데 바치고, 남이 말하는 것을 정의하는 데 바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데 바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다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나를 나로 살려놓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충고를 들었다고 자기 갈 길을 이리저리 바꾸지 맙시다. 한번 자기답게 하나님이 빚으신 것답게 한번 남은 인생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기 전까지 버려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왜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기가 보잘것없어 보이기에 그렇습니까? 셋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이거 우리 버리면 안 됩니다. 보편적이었던 이념과 기준은 이미 지나간 조배 술집거지에 불과합니다. 보편적이었던 교리와 신학과 기준과 철학은 이미 가짜술 지나간 술집거지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술집거지를 먹고 취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어야 합니다. 그 찌꺼지에 맡겨서 빗대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비로소 참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당신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기는 자기에게 가장 존엄한 존재이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유일자입니다. 이 존엄한 존재는 이제 존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확인체가, 이 실체가 바로 창조적 동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